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어제 오전까지 요한복음 말씀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2달 전에도 하시고 1년 전에도 하시고 2년 전에도 하시고 거의 한 3번 이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구약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굉장히 감동적이면서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아마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헌신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오지로 가는 어떤 선교사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찬양 불렀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신학대학원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이 찬양도 많이 부르고 이 말씀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되면은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찾아가서 사명자로 가겠다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명이 조금 사그라들긴 하죠. 저는 그 신대학 대학원 1학년 때 군대를 갔었는데요. 그때 전경으로 착출이 돼가지고 마지막 1년은 양주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의정부 북부역까지만 지하철이 개통돼가지고 양주 경찰서 신설된 거기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한 20-30분을 들어가야 됐거든요.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경찰서에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하루 그냥 동네 근처 교회에 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데 교회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그 경찰서에서 또 한 10분 걸어간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 성가대도 하고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시는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다 끝나면 1층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게 마치 최후의 만찬석처럼 이렇게 디귿자로 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쭉 나이 순으로 앉아요. 그럼 저는 맨 끝에 앉아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중절모 멋있게 쓰고 딱 식탁에 올려놓은 다음에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숟가락을 때 뜨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재밌게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대할 때 뭐 화려하게 우리 뭐 군인 선생님이 뭐 성가대도 했습니다 하면서 막 박수 쳐주고 막 해줬거든요. 근데 따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최전도사님, 저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는데 저희 교회는 이 신학생들이 의정부까지만 해도 오는데 여기까지는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면은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집도 드릴 수 있고요, 차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도 안 와요, 신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제가 교단이 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니고 뭐 다른 교회 사역을 하느라고 못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이 메시지 안에는 굉장한 어떤 자신감, 소명감, 이제 내가 주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오늘 읽었던 8절까지만 읽어서 사실 그 뒷절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종이 되겠느냐? 네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네가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마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저랑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9절 10절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입니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들어도 못 들을 거고 봐도 못 볼 거고 너희들은 회개하면 안 된다.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고 전하래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불을 받고 이제 내가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도 그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말라고, 회개할까봐 걱정된다고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아마 이사야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데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뒷절에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해지고 집들이 다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도시가 사람이 없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심지어 10분의 1이 남아있더라도 그들을 다 내가 멸하겠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제가 같이 찾아보면서 보려고 해요. 귀찮겠지만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 말씀인데 앞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밑에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기도와 예배가 내가 너무 역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런 말씀이 가득한데요. 한 장 더 찾아볼까요?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네.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은퇴하신 옆 동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아시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좋아해서 옛날부터 잘 듣고 있었는데 어떤 단체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강연을 하신 기억이 나서 저도 한번 따라가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 얘기입니다. 조그만 모임이었는데 근데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청중석에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영성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가 그때 그 단순하면서도 짧은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성은 정의입니다 라고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대답을 하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청중석이 약간 이제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했지만 너무나 뜻밖의 메시지라서 기억에 저도 아직까지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써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내에서만 썼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들,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거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나그네들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 관직자들, 그들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고 사법 정의를 잘 이루어내고 행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며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않았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정의고, 그 정의는 사실은 사회적인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왔다 갔다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실 하나님의 분노 그 깊은 곳에는 아주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어떤 슬픔이죠? 내가 애지중지 키우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이 자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슬픔입니다. 짐승 새끼는 자기 부모와 주인을 알고 끝까지 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식을 잃은 애비의 심정이 구구절절하게 여기 담겨져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슬픔, 인간에 대한 배신,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때로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가 있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땡깡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을 내죠. 혼을 내서 아주 그냥 무섭게 할 때가 있죠. 근데 뭐 혼내고 무섭게 할 걸 넘어서서 가끔은 이제 엄마 아빠도 약간 꼭지가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바탕 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애랑 막 실갱이를 끝까지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뭐 눈물 콧물 다 빼면서 힘들게 그렇게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서 밤이 찾아오면 어쨌든 애들은 자게 돼 있고 울고불면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돼 있죠. 근데 애들이 다 자고 난 다음에,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침대에 누워 있고 나는 이게 소파에 앉아서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죠.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어야 됐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어른답게 했으면 덜 상처를 줬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조용히 애들 방에 빼꼼히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애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얘한테 이렇게 이쁜 애한테 뭘 하는 거지? 하면서 다시 또 애들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하죠. 사실은 애들을 혼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분노와 화와 어떤 열받음이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건 잠시예요. 사실은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본심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이 분노와 심판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만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주거나 덮어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잘못한 자식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훈계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냉혹한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사야가 곧 망한다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하신다고 했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심판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죠. 굉장히 비참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고 나의 구루터기를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고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스라엘의 때처럼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는 아마 각자의 판단과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이제 공포 마케팅을 조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막 하면서 이제 교회로 사람들 전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촉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오늘 제가 했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는지에 대한 메시지는 없고 그냥 심판만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면 또 이 분노와 하나님의 슬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현실도 사실은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만 봐도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삶의 질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연일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생률은 세계 최저고 또 자살률은 또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또 기후위기라든가 전쟁의 위협이라는 게 그냥 먼 미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당장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느라고 주변 사람을 돌아볼 여력도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한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과연 마지막 때에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고 거룩한 그루터기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은 지금은 그냥
공허한 희망을 얘기하거나 뭐 소위 정신승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손쉬운 해결책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복잡한데 해결 방법이 간단하겠습니까? 복잡하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신없는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뚝심 있게 이루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29편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거기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9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이런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죠? 이 힘든 세상, 이 정신없는 세상,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열되지 않도록 네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에워싼 환경과 삶의 조건들이 죽음의 공포처럼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인간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너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참 인간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지혜, 평강의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